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본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스터 비스트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10년 전에 2015년에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당시에 17살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역사 시험을 앞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10년 후에 2025년을 살아갈 자기 자신을 향한 메시지를 남긴 내용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상황이 어땠냐면 가정은 파산 신청을 했고 그래서 참 어머니가 힘겹게 가정을 일구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근데 좋아하는 거는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엄청난 핀잔을 들었대요. 그거 해서 뭐 하냐고.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그게 뭐 돈이 되냐고. 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냐고. 실제로 당시에 영상을 올려도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 죽어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실망도 하고 낙담한 채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뒤에 자기 자신에게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100만 구독자가 되어 있겠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그게 안 되면 어떡하나,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닌가. 10년이 흘렀어요. 2025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걸어다니는 기업이 되었어요. 이 미스터 비스트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의 구독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4억 4,700만 명이에요. 4억 4,700만 명. 그 외에도 이분이 하나만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수십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널마다 다 100만 구독자가 넘은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 사람의 어떤 삶을 쭉 보면서 참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는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딱 두 가지만 생각했대요. 유튜브 아니면 죽음. 사생결단을 하고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그렇게 달려든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10년 전에 꿈꿨던 미래, 10년 후의 미래는 진짜 막연한 미래잖아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막연한 미래를 붙잡고 살아온 결과가 이렇다면 막연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정말 삶을 다해서 걸어왔다. 그런 결과가 이것이라면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될까? 그 미래를 확신하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고 믿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참 많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도 알아요. 그래서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도 압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알고 그 미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미래를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보장된 미래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 목회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가올 것을 바라보라고 촉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종교다. 여러분의 신앙은 미래지향적이래요.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질문 앞에 저도 참 부끄러웠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미래 대신에 과거나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미래는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미래를 희망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고 있는 미래는 고작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또는 어디에 집을 사야지 팔 때 차익이 얼마나 남을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지 노후가 보장될지,
이제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희망은 걸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미래, 궁극적이고 변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을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미래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사항이 무엇입니까? 오늘같이 예배로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의 희망사항은 어쩌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박재진 목사가 설교를 짧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희망사항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희망사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랬으면 하는 바람, 이게 희망사항이죠. 근데 이런 희망은요, 늘 불확실해요. 제가 설령 오늘 설교는 제가 10분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다 해도 제가 오늘 그 약속을 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요, 천지가 개벽한다고 해서도 변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은 우주의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거짓이 없으세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약속이든지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디도서는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을 복스러운 소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미래,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미래, 그것이 뭐라고요? 복스러운 소망이다. 주님은 구약의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약속 그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오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미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마치 10년 전에 이 미스터 비스트란 유튜브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세계가 10년 뒤에 펼쳐진 것, 그것과는 견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래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쉽게 우리의 현재 또 과거에 매몰되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할 뿐만 아니라 확신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삶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확실한 미래가 무엇인지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미래를 확인하고 또 확신할 때에 우리의 오늘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미래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인내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삶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약속한 우리의 미래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의 구원을 영원토록 찬양할 거래요. 은혜의 구원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감격이 있으세요? 아이고, 찬양 시간 15분도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히 찬양한다고?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에는요, 수많은 이단들이 오용한 숫자 한 가지가 나옵니다. 14만 4천. 7장 4절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성경 그대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7장 4절에 기록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신천지에 따라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신천지 교인만 14만 4천에 포함될 수 있다. 교리를 알아야지, 신천지 교리를 알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전도하지 않으면 탈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전도하는 몰라요. 전도 한 사람 못하면 100만 원이라도 내라. 제가 한번 그래 볼까요? 이 14만 4천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숫자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9절은요,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가 14만 4천이에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한마디로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들이에요.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자들이 바로 이 큰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무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9절을 다시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디에 서 있다고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 있을 거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마주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시죠?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진 자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 보십시오.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차라리 산과 바위가 나한테 떨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설 수 없어요. 흰 옷을 입은 자들만 설 수 있습니다. 근데 흰 옷의 의미가 뭐죠? 장로 한 사람이 이렇게 묻죠, 요한에게.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로서부터 왔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신 보혈,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가 씻겨져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옷이 아니라 새로운 옷, 흰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미래예요. 여기에는요, 그 어떤 우리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내가 옷을 빨아서 흰 옷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해서 흰 옷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죠.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이 단어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구원, 영생, 천국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찬양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은혜의 구원을 찬양할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이 말에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또 박재진 목사님 또 구원, 복음 또 저 소리 하시네.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 됐고요. 삶의 실제적인 말씀 좀 해주세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든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진짜 현실적인 문제로 신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당장 너희를 건져줄게, 아무런 고통 없게 해줄게,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주님은 친히 오늘 요한을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미래를 보거라. 너희의 현실은 막막하고 암울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만 미래를 보거라. 그리고 그 미래를 너희의 오늘의 것으로 삼으라.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그 엄청난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에 다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진짜 실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 실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애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어딜 가도 주눅 들지 않는 훌륭한 자녀로 세우는 건 물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고통을 피하는 것,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마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진짜 이야기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에, 한 번뿐인 인생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받은 자들이 미래에 이렇게 외칠 거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원히 부를 찬양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또 취직을 해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고백은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에,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세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구원인지 천사들도 이 찬양에 합류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게 된 미래라면 오늘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해서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이고요. 나와 관계를 맺게 해주신 그 사람들의 구원.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상이 바뀌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가치를 믿는다면 내 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왜 보이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식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이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너무나 바쁘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당면한 미래를 놓친 채 오늘에 주목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려웠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직면해야 될 미래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스토리도 다 알아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것 때문이잖아요. 구원의 가치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한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이 권사님도 평생을 이 절박함을 안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 몰라요. 근데 최근에 이 남편분의 건강이 좀 악화되시면서 마음이 많이 열리셨어요. 그 소식을 순장님이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약속을 잡아가지고 댁에 방문했습니다. 마주 앉아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의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성도님의 손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완강하게 거부하셨던 분이에요. 아멘. 예, 제가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 권사님의 삶을 알잖아요. 저도 이 남편분의 인생을 또 알거든요. 그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몰라요. 얼마나 기쁘든지. 알고 봤더니 며칠 전에 따님이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아빠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권사님.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요, 앞장에는 빼곡하게 아빠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 기록하면서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뒷장을 보니까요, 성경 구절 몇 구절 적어놓고 영적 기도까지 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줬더라고요. 이 권사님이요, 아멘 하시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셨던지 몰라요.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병원에 자주 오고 가셔야 되는데요, 육체적으로 힘들대요, 그게. 근데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날아갈 듯이 기쁘대요. 날아갈 듯이.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은요, 이미 미래를 살고 계셔요.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드릴 찬양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간절한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 가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몸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약속한 우리의 미래, 두 번째는요, 완전한 위로를 경험할 거래요.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을 치신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임재를 의미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성막을 지으라 명하셨죠. 그리고 성막이 지어지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광야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이것이 장막을 치신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장막을 쳐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직역을 하면은 장막을 치다예요. 누가 우리의 인생에 장막을 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을 친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의 약속은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함께하심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어진대요.
흔히 말하듯이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요. 때로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말라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무색해질 정도로 마음에 상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인정해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인정해 주세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건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믿음이 충만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지금 죽을 것처럼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다 지나간다. 사춘기 자녀가 방황해가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괴로운데 그 지체에게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하루하루를 지금 눈물로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의 고통을 무시하면요, 오히려 그 고통이 가중될 뿐입니다. 그런 말들은 사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거고, 그러면 뭐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 고통도 끝이 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이왕 좋은 거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면 빨리 데려가시지 뭐하러 남겨주셨겠냐고요. 왜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 남겨주셨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약속합니다. 16절, 17절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입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완전한 몸을 입고 이제는 고통도 없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맞습니다. 종국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에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 어떤 해도 입지 않는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생명수 샘,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는 그 관계 속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완전한 관계, 완전한 친밀함,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영원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이 미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 미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재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만 장막을 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장막을 쳐주셨어요. 오늘도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날마다 생명수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아무리 힘겨운 오늘도 우리가 버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미래에 완성될 그 완전한 위로가, 그 완전한 복이 오늘 나를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버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 믿는 그 즉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날에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흘릴 수밖에 없었던 눈물,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지만, 그래서 버텨왔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수많은 눈물들, 그 눈물들을 종국적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실 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난 특세를 통해서 제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또 책망, 약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세 첫날에 어린이부가 특송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날 말씀을 듣고 엄청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날 설교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라였는데 초등학생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죽도록 충성할 때 어떤 약속을 주셨죠?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유효하다. 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알거든요. 평소에 이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늘 엄마랑 그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마음을 털어내고, 또 다시 한 번 더 친구들 사랑해 볼 거야 다짐도 하지만 또 무너지고, 알게 모르게 험담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편을 갈라가지고 네 편 내 편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 틈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근데 이 아이가요, 월요일에 특세를 마치고 오더니 공책을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엄마가 보니까 반 친구들 이름이 쫙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 친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생님을 위한 기도도 적었대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게 무엇인가, 이 아이에게는 오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품고 기도해야겠다. 오늘이 바뀌는 거예요. 미래의 약속을 확인하고 확신하니 오늘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방금까지 살펴본 미래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세요.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을 오늘도 닦아주길 원하세요. 한 번 치신 장막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구원을 찬양할 겁니다. 완전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미래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존 하워드 요더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미래가 만일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만 확실한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이 미래가 정말 확실한 미래임을 믿는다면 이 미래가 나에게만 확실한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소망이 될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나와 함께 이 미래를 누려야겠구나. 우리가 정말 그것을 확신할 때, 이 미래가 나의 미래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영혼에게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예요. 새생명 축제는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 이후에 제가 교인 수를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만든 행사도 아닙니다. 저는요, 매년 새생명 축제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먼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심령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게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자칫 이 미래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휩쓸릴
휩쓸려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또 우리의 모든 눈물을 종국적으로 닦아주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믿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그 소망, 불확실한 희망상,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약속된 소망, 반드시 지키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그 소망, 그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소망을 품고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하는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영원한 가치의 삶을 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미래에 눈을 뜨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저 위의 이야기들, 우리가 마침내 마주하게 될 위의 이야기들을 이 땅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 위의 이야기들, 내가 죽으면 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천상에서 펼쳐지는 그 이야기를 오늘로 끌고 우리의 땅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내가 먼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현재 위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밖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를 옮겨둔 찬양의 가사예요. 원래 제목이 비전이거든요. 비전이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날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미래의 고백이 미래에 그냥 던져두지 말고 오늘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님의 보혈로 흰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오직 주의 은혜로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도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왜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현재를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아까 유튜브 얘기 기억하시죠? 불투명한 미래도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확실한 미래가 주어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면요, 오늘의 해석이 안 돼요. 삶의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찾아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제목을 몰라서예요. 그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맺고 그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흘렸던 우리의 모든 눈물, 모든 순간,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이 아시고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요,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서 오늘 내 삶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향한 위로라면 오늘도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장막을 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 부흥이 일어날 때에 이 미래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와 형제들, 직장 동료들, 이 소망을 얻을 수 없어서 그래서 썩어진 것들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작고 큰 문제들 틈에 절망하면서 아무런 소망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이 소망의 이유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가치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이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장막 치시는 그 위로가, 그 격려가 오늘도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눈을 두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있었다면, 그래서 주님 내 옆에 영혼들이 보이지 않았더라면 다시 한 번 더 이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가치 있다 여기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궁극적인 소망,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그 소망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절망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무장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도 힘듭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며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작은 고난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위로를 바라며 능히 이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도록, 통과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평생도록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숙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뭐가 되는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얼굴 앞에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사랑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생명 수생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기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때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얻은 이 구원의 가치가 불확실한 미래, 고통스러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놓칠 때마다,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진리를 바라보며 이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이 소망을 알지 못해서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영혼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우리 주변의 관계를 맺게 하신 모든 영혼들의 그 심령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같은 미래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의 대열에 함께하게 될 것을 꿈꾸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미래를 사모하며 위에 있는 일을 지금 여기로 가지고 오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